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 극렬 분자들이 있어가지고요,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하지요. 바울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교인들은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많은 간청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가고 있는 동안에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건너가 가지고 밀레도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3년 동안 교회를 담임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만나고 싶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으로 짐작하고, 어쩌면 살아생전 마지막 만남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 만남이었죠.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마지막 만남일 것으로 추측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만났을 때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나를 만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흐지부지 만담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별로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만남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준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건 두 가지인데요.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돕고 사는 것, 섬김의 중요성이죠. 이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 보면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자기가 가르쳤던 거 기억해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신앙이 든든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인헤리턴스, 여러분의 그냥 기업으로 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당시 이 바울이 말씀할 때 크리스천들은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죽이려고 그랬고, 또 자기의 동족 유대인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는요, 오늘날처럼 뭐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무슨 종말론이라든지 성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셋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도 셋업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란 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교리가, 말하자면은 그
교리가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이단들이 출현했어요. 그 이단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성령. 심지어는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성경은 다 버리고 누가복음만 믿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거? 그거 환상이야, 환상. 죽지 않았다고.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할 것도 없지. 이거 다 이단입니다.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어떻게 죽냔 말이야. 그거 뻥이라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 소피아,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영지주의, 온갖 잡동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살던 이 시대는요, 외부의 핍박을 견뎌내야 되고요, 내적인 이 이단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표준이고 규범, 요거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죠? 오늘 본문으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마 제국 핍박 앞에서 순교해야 될 지경이었지만 지금은 책상 앞 컴퓨터 앞에서 순교해야 될 지경이에요. 모든 게 다 컴퓨터의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신이고. 컴퓨터로 안 되는 게 있나요? 지금? 과거에는 로마 제국이 우리를 핍박해서 신자를 핍박해 죽이지만 그때 거기서 순교하지만 지금은 책상 앞에서 순교해야 될 각오가 없으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양새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장로교회는요, 소위 12신조, 12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12개의 닥트린이 있다는 거예요. 12신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 12가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닥트린인데 장로교 정치 헌법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헌법을 열면 12신조 1, 2, 3 쭉 나갑니다. 그러면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12신조를 달달 외울 정도가 되어야 목사 교시에 패스할 수가 있어요. 너무 유치해요. 문장 속에 괄호넣기가 나온다고. 그걸 다 외우지 않으면 시험에 낙방하게 돼.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원장 선생님이 또 외우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노를 되살려. 이러면 외웠잖아요. 아니 똑같아 이거. 근데 중요해요. 그거 외우는 거. 국민학교 때 온 거 지금도 생각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생각해.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생각난단 말이에요. 박정희 철학이 들어가 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암기한다는 거. 그런데 그 12신조 제1번이 이렇게 됩니다. 제1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에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나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여기 보세요. 신앙과 행위에 대해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1번이에요. 여기 보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이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기독교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도 표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교회에서 표준이지 세상에서 무슨 비즈니스 하는데 성경이 표준이야? 표준이라는 거예요. 짜장면 집에 가서도 성경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1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전혀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유일의 법칙. 하나밖에 없다.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최종권이. 이게 final authority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 다 성경으로 돌아야 돼. 무슨 문제가 생겨?
성경으로 돌아야 돼.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그 장로들에게 바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므로 그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직장 가서 일할 때도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면 성경으로 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성경에서 해도 된다 그러는데 오케이 그럼 해.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출근하라는데 이 회사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주일날 자주 회사로 오는 것을 리콰이어하는 회사에는요, 거기는 입사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못 나가니까. 그럼 예수를 못 믿게 돼요. 그죠? 그거 걷어내가지고 더 좋은 회사 간, 그거 책 쓴 사람이 있어요. 펜실베니아 벤살렘 교회 거기 학생 청년이었는데, 아이 좋은 증권회사에서 다 오라는데 주일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노했어요. 그럼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는데 나중에 그 떨어진 회사들은 망했어. 근데 제일 좋은 회사에서 걔를 데려갔어요. 그 기적을 그 책으로 낸 게 있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아니라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케어하기도 바쁜데.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모범을 보인 것처럼 35절에 그들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요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무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서로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요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살고 구제에 힘쓰는 거 잊지 마시오. 이 말하고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성경 말씀을 형편에 맞게 상황윤리적으로, 형편이 이런데 그 상황윤리적으로 스스로 변개하고 각색하여 전파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동성결혼,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입장은요, 이런 리버럴한 인터프리테이션,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하네, 이렇게 컨서버티브하게 안 하고 그렇게 리버럴하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하고 애니미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교단들은, 미국의 이 크리스천리티 디노미네이션은 PCASA든 뭐 UMC든 간에 거의 다 이 문제로 찬반의 싸움이 붙어져서 결국 교단이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어느 교단인지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 이 문제로 교단이 갈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 성경에 명시적으로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으로 애당초 서로 싸움거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기 때문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동성연애자들도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는데, 21세기에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지만은 어쨌건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는데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이 분명한 기준을 제쳐두고 21세기의 서구 문명의 상황에 맞게 human right, 인권이에요. 이거 인권. 자기 개인적인 성향인데 그걸 왜 간섭해? 인권 문제로 둔갑시켜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진리냐 트루스냐 트루스가 아니냐 이 문제지, 인권 보장이냐 인권 탄압이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리고 교회까지도 이 부당한 논쟁에 휩쓸려 버렸어요. 결혼 주례를 선다는 목사님도 동성연애자고, 결혼하는 사람도 남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불과 뭐 한 30년 전만에 이건 상상을 이런 세상은 상상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 버렸으니 결혼식 하려고 케이크 좀 주문하러 왔는데요. 아이 그러세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만듭니다. 근데 동성결혼이래. 그래요?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크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은 성경에 그거 반대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딴 가게 가라고. 우리 집에서는 동성결혼을 위한 케이크 안 만들어줍니다. 쑥 걸렸어. 그죠?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강대상이 말하면 쑥 걸 수 있습니다. 쑥 걸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합헌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쑥 걸면 걸립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못. 미국 목사 말하면 쑥 걸리면 재판 나가야 돼요. 우리 신자가 돌아갈 마지막 보루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문제. 요건 사실요, 바울이 할 말이 있어. 그 바울 말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분이 3차에 걸쳐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죠.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면서 이 바울이 부탁한 게 있어요. 헌금 좀 하세요. 무슨 헌금을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가난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너무 지금 가난한 가운데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돼서 와서 여러분 다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실은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지금 가난합니다.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우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네들 영혼 구원 받은 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물질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이제 3차 동안 성경하면서 그걸 다 성경금을 모아가지고 이걸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는 죽을 것이 거의 99%입니다. 또 자기가 선교하면서 텐트 만들어서 팔면서 자비량으로 교회에 신세지지 않았죠? 이 사람은 할 말 있는 사람입니다. 할 말 있는 사람입니다. 3차에 걸쳐서 목숨 내걸고 선교 여행하면서 터키와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때마다 면면이 지속적으로 신경 썼던 게 뭡니까? 컬렉션 프로젝트. 뭐예요? 컬렉션 프로젝트. 헌금 모으는 거. 자신이 개척하고 돌봤던 교회가 성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 좀 해줘요. 그래갖고 그 헌금들 다 컬렉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성교 빼고는 머릿속에 있는 게 이 컬렉션 프로젝트에 제가 볼 때는 편지마다 내가 갔을 때 급하게 헌금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보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자기 그렇게 교회 방문했을 때, 야, 바울 왔어. 빨리 우리 그 헌금하자. 지난번에 편지 때 헌금 그 준비해 놓으라는데 안 했잖아. 우리 빨리. 이런 꼴 안 보게 해달라고 편지했어.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굉장히 신경 썼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컬렉션 프로젝트인데 헌금 모으는 거. 이거 대단히 신경 썼습니다. 그만큼 약한 자를 돕는데 바울 자신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받는 거 좋아하지. 아유, 받으면 얼마나 좋아. 받는 거 좋아. 근데 예수님은 주는 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주는 것도 좋아. 주는 것도 좋아. 주는 게 왜 복이 될까요? 첫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뭘 줬어요? 생명 줬잖아요. 생명 줬죠. 오늘날 우리들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주 셀프 센터드예요. 모든 면에. 꽃 한 송이를 봐도, 자동차를 타도, 가게 가서 물건을 사도 뭐든지 생각하는 건 내 중심입니다. 이게 나한테 손해냐?
아니면 이득이 되냐. 타산적인, 계산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인간이 그래. 근데 주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줬습니다. 아주 그 셀피시하지 않고 엘트루이스틱, 이타적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도 줬는데 네 기도하면 주지 왜 안 주겠는가?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다 주셨어요. 안 줬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지.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줬는데 그걸 또 읊어봐? 아이 지나가죠.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주는 게 복 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그 모습을 닮아가요. 두 번째, 주는 게 복 있다. 왜? 주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호수입니다. 원래 사해는요 솔트시입니다. 원래 솔트시, 염해입니다. 염해인데 데드시라고 불리게 됐어요. 데드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이 사해 솔트시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나가는 데가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평생. 그러니까 뭐야? 계속 날씨는 뜨겁지 증발하니까 소금만 남는 거예요. 거기 물고기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물은 짜가지고 농사에도 못 써. 그래서 그게 데드시라고 된 거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수 위에 가면 멋있는 산이 있는데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 겨울에 2월 달에 가보면 눈이 탁 덮여 있어요. 그럼 그 눈이 녹습니다. 녹아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지고 땅바닥에서 물이 돼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헬몬산 맨 아래에서. 그 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콸콸 나와가지고 그 물이 뭉쳐가지고 큰 바다처럼 갈릴리 호수가 되는데 이 갈릴리는 계속 물을 내려보내잖아. 요단강으로. 썩지 않아요. 물고기 많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먹죠? 갈릴리 주변에 물 끌어다가 다 농사 짓죠? 보세요. 주는 것이 더 풍요합니다. 더 복이 됩니다. 잔뜩 받아가지고 끝까지 부둥켜 안고 아무데도 안 내보내. 그러면은 사해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고 그냥.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는데 이거는? 네?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데 엄청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야. 이게 뭐야? 야, 내가 이거 주면 손해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거 다 계산한다. 네가 계산하면 하나님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네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주는데 이게 이 바가지에다가 막 흔들고 막 꽉꽉 채워가지고 안겨주리라. 그래서 주는 거 복 있는 거 첫째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둘째 기쁨이 있고요. 더 유익해져.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자꾸 주다 보면 예수님을 대접하게 돼요. 뭔 예수님을 대접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너 그때 이 사람 배고팠는데 먹을 거 줬지? 너 이 사람 목마른데 마실 거 줬지? 너 이 사람 이거 지금 갈 데 없었는데 너 영접해 줬지? 나그네? 아이고 옷이 없는데 옷을 줬지? 이 사람 병 들었을 때 네가 가봤지? 이 사람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가봤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 네가 나 와봤지니까. 난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사람들을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베푸실 때 그게 누구한테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뉴욕시에는 5 보로가 있습니다. 어디죠? 자, 5 보로 어디입니까? 자, 맨하탄부터. 맨하탄, 그 다음에 퀸스, 브롱스, 브루클린, 스테튼 라인. 잘하셨어요. 5개. 이 5 보로가 있는데 제일 가난한 곳은 어디입니까? 5개 중에. 그럼 브루클린이 섭하지. 제일 가난한 것은 브롱스입니다. 브루클린보다 거기가 더 가난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통계. 여러분 뉴욕시티에 5보로가 있는데 뉴욕시티 말고 뉴욕 스테이트 전체 스테이트는 62 카운티가 있습니다. 62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그 62개 카운티 중에 제일 가난한 데가 어디입니까? 브롱스입니다. 브롱스. 그러니까 브롱스는요, 이 뉴욕 안에서만 아니라 뉴욕 스테이트 전체 62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꼴등이에요. 여러분, 성인 흡연율 17%, 성인 비만 32%, 10대 임신율 제일 높고 조기 사망, 폭음 이런 기준으로 들이댔을 때 62개 카운티 중에 가장 헬시스트, 가장 건강하지 않은 지역으로 꼽히는 게 브롱스입니다. 그 브롱스의 의과대학이 있잖아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대학 이름이에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이 있는데 작년 2월 말에 여러분 룻 아시죠?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잖아. 룻기 이름이 룻이야. 룻 가츠만이라는 여사가 93세인데 2022년 10월 달에 자기 남편이 죽고 그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을 가지고 10억 달러를 이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브롱스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에 10억 달러를 도네이션 했습니다. 93세 이 할머니가. 10억 달러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977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표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우표를 모으는 게 재미 붙였는데 우표가 새로 나왔다. 나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수출 100억 불 했다고 그 축하하는 우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10억 불이야. 그때랑 환산할 수 없겠지만 얼마나 큰 돈이야 이 여자분이 한 게. 대한민국에 100억 불 했다고 난리가 나고 우표가 나왔다고. 근데 10억 불을 여기다 도네이션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인슈타인 의대가 키워낸 의사들이 브롱스 지역과 전 세계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기부한 돈으로요, 브롱스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학생이 전교생이 800명이야. 800명 또 내년도 입학하겠죠? 내년도 입학할 거죠? 자, 지금부터 영원히 모든 학생 프리. 10억 갖고 이자만 해도 충분해. 선언했어요. 지금부터 전교생 영원히 10년이 아니 영원히 우리 의과대는 그거 못 박았어요. 프리. 그래서 2월 말에 도네이션 했는데 그때 벌써 스프링 스메스터 봄학기에 등록금 낸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다 환불해줬어요. 즉시. 환불하고 이번 8월부터 이번 9월 학기부터 모든 학생이 다 프리가 됩니다. 아유 복이 터졌어. 난 거기 들어가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막 생겼어요. 프리. 이제까지는요 의과대 거기 졸업하면요 한 학생당 평균 20만 불의 론 빚을 지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20만 불. 지금 의사대 아주 20만 불 갚아야 돼. 20만 불이 평균 한 사람당. 근데 이번 학기부터 전부 프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 학교 들어가면 공짜 아니에요. 좋은 인재들이 막 거기다가 이제 어플라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의과대학은 정말 아주 훌륭한 의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룻 할머니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조건 달지 않았어요. 그냥 의과대에 쓰라고. 근데 의과대에서 양심이 있지. 그렇게 큰 돈을 받고 어떻게.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인데 요거 이름을 넣어주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루시야. 그런 라스님이 가츠먼이야. 가츠먼. 남편은 샌디였는데. 그러면 가츠먼 이름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가츠먼 아인슈타인 뭐 메디컬 스쿨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겠다고 계속해서 졸랐어. 안 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런 거 넣어야 사람들이 도네이션 하는 그 분위기가 생기고 이런 게 교훈적으로 이분이 이게 소문이 나야 더 많은 사람이 다 이 사회에 공헌할까. 그러니까 당신만 생각하지 이름을 반드시 넣쳐야 돼. 끝까지 할머니가 거절해가지고 이름을 결국 못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멋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름보다 더 센 거 어딨어.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딨냐고. 그거 그냥 놔두라고. 거다 지저분하게 무슨 뭐 가츠먼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 최고 이름 아닙니까? 그냥 두세요 제발. 저는요 그 자녀들이 더 훌륭하다 생각해. 아유 그렇게 많은 거를 갖다가 엄마 왜 그래? 노망이야 왜 그래? 그러지 않고 다 동의했어요. 다 동의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룻 할머니가 딱 거기에 오른손이 아무 흔적도 남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의사 만들어가지고 브롱스가 최고의 의과대 되기를 바라. 그거밖에 아무 흔적 남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께 간절히 마지막 당부를 했던 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신앙을 세워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오. 그리고 약한 사람들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기준, 규범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은혜를 영혼도 구원받고 옷도 주셨지, 안경도 주셨지, 신발도 주고 시계도 주고 밥숟가락 다 주셨으니까 온갖 좋은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훨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이나 전철을 탔을 때나 길거리를 가거나 슈퍼마켓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규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어차피 100년 정도 살다가 떠날 인생인데 끝까지 내 주머니에 움켜쥐고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한테 밥 주고 나한테 물 주고 날 방문했다고까지 표현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